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혹시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용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험이 올 것 같아서 제목만 물어봤어요. 믿음이 없이는 뒤에가 따라붙죠. 뭐였죠?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거꾸로 생각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에 무엇이 된다? 초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첫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과연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숙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나니 그걸로 부족하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서길 원합니다. 아마 이 비유를 기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떤 이미지인가? 훌륭한 요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요리를 만들지 못하면 그 재료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저 재료로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마 가장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 무엇이요? 재료만 있어서는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뭘 해야 돼요?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 재료를 손질하고 다듬고 또 중량을 재고 무슨 재료가 필요한지를 또 고민하고 하는 여러 과정들, 다시 말하면 그 재료를 가지고 누군가가 하는 모든 과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과연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즉 재료만 있어서는 요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또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아니 생식하면 되지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말씀이 아니죠. 재료가 요리가 되지 않으면 그저 재료로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아니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만 가지고서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20절입니다. 20절 함께 보십시다.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무엇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요리가 되는 과정이 없는 재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표현, 헛되다는 표현 앞에 솔직히 마음이 조금 힘들어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그 믿음이 부족하고 이제 행함까지 말씀하시니 행함이 없으면 또 그것이 꽝이라고 하시니 헛되다고 하시니 도무지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적인 이 의미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요 빈 껍데기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 가운데 무엇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는 헛될 뿐이다, 즉 실속이 없다, 보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 믿음이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교제하고 그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만나서 공동체 활동하고 그것이 뭔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 앞서서 말한 헛된 믿음의 완전한 모습이에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은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재료가 있으면 요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요리가 되지 않으면 재료는 그저 재료로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초석 위에 우리의 삶의 행함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말로만 나는 뭐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사람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표정 보니 많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세상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선 아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군대 가서요,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한테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선임들한테 사랑받는다, 군생활이 편하다. 우리 자매님들은 별로 재미없겠지만 형제님들은 아시잖아요. 막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한 형이 저에게 조언해 주기를, 축구 잘하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잘한다고 얘기하래요. 자, 저의 군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했어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잘했다고 했다가 완전 개발 소리 듣고요, 3년 내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 아무리 우리가 죄송합니다 나불나불거리고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 축구 잘해요, 나 써주세요, 내가 얼마나 축구를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잘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정작 경기에 들어가서 헛발차고 골을 먹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행함이 뒤따라야 하지 않는 믿음은요, 그것이 헛되고 증명되지 못하는 빈 껍데기의 믿음이라고 오늘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반대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함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고 나서 우리의 행함이 뒤따라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인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예요.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둘이 잘 융합해서 정말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관계, 동전의 앞뒷면의 관계처럼 이 믿음과 행함은 그런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일하고. 믿음만이 여러분 혼자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만 가지고 나불나불 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교회 한 집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이 교회 이제 이렇게 꾸며주신 집사님과 함께 무거운 짐 싱크대 옮기고 책장도 다 옮겼어요. 어제 늦게까지 다 옮기고 싱크대 설치하고 집사님 또 도배도 해주시고 10시까지 하고 식사도 못 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제가 그분이랑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굉장히 힘든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랑 함께 하니까 일이 별로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 별로 힘을 안 들이고 이렇게 잘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양 같아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해야 합니까? 도움이 되는 존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가 돼서 믿음만 가지고 행함을 막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행함을 너무 많이 하고 열심으로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같이 공평하게 균형을 이뤄가며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렇게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행함과 믿음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무엇이었으나 죄의 종이었으나 나중에는 무엇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행함을 살 수 있는 존재, 신분으로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전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 그래서 나 중심의 삶, 죄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삶, 무엇인가 계속 부여잡고 버둥버둥거리며 살았던 나의 삶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바뀌어진 나의 삶, 자유로운 삶, 또 하나님 안에서 늘 구원을 얻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과연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요, 그 무더운 여름날 일어나서 교회를 향하는 그 길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더운 여름에도요, 그 바람, 버스 안에서 바람을 맞을 때 그 상쾌한 바람이 저를 얼마나 시원하게 했는지 아마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무더운 여름날 그 무더운 바람이 시원하게 하다니. 그런데 여러분, 그 버스 안에서 나는 매연 냄새도요, 막 향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볍고 마음의 짐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향했던 저의 경험이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나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조금 편하게 드릴게요. 행함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분 강단에서 주문하고 막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구나 라고 여러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린 때로 너무 앞서가요. 우리 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게 바뀌게 된 나의 신분, 그것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행함은 그렇게 같이 일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있고 새롭게 되고 여러분 놀랍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바뀌어 주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제 거꾸로는요, 행함이
믿음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행동을 조금씩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반응하며 하나씩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는 그렇게 성장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22절 보세요. 당신이 알다시피 뒤 후반절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없을 때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요, 믿어요 하나님 라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그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조금씩 그 믿음을 여러분 키워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주일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삶에 이렇게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한번 선택하여 결단해서 한번 해봐야지 라고 반응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좋은 결과만 있었을 때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쓰러지고 깨지고 넘어져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저의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뭐뭐 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바쳤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도왔을 때, 가게 했을 때, 때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결정, 그 행동에 여러분 실행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나중의 결과가 어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순종하여 갔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걸어온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순간이 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시험에 들기도 했고.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 자손의 번창의 약속에 대해서 그는 여러분 의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그 제단에 바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행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결과물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러면 어떤 행함에 대한 모습을 원하실까? 물론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해봤냐고요.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돕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으시지 않을까, 우리의 행함을 이미 행함으로 보시지 않을까라는 저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물로만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큰 놀라운 금은보와 진수성찬 이런 것만 좋아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 함께 섬기겠다고 오셨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행함을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교회 생활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미숙해요. 예? 이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앉았다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언제 아멘 해야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저 주님만을 믿고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우리가 그리는 이러면 겸손하게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그렇게 제가 겸손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부족하지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만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볼게요 라고 하면요 어느 시점 뒤에는요 그 사람이요 훌쩍 성장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왕년에 뭐 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 나중에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딴 교회 가서 내가 누군데 또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헛되고 증명 못하고 빈 껍데기가 아니라 아주 알이 꽉 차고 내실 있게끔 온전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이렇다는 사실. 그러니 믿음만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믿음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저 그 재롱 부리고 사고 치는 것도 다 부모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다 예뻐 보여요. 그냥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부할 때 들어서 계속 그러면 왼수 그렇지 않아요? 다 커가지고 키도 그냥 부모보다 더 컸는데도 그때서도 그냥 계속해서 어리광 부리고 투정 부리고 땡깡 부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쁨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만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저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볼게요 하는 단계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혹은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인정받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하여 믿음과 행함으로 인정받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할 때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소망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그래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소망하면 마음에 여러분 설레임과 막 기대가 생기지 않으세요? 생겨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 삶을 통해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그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은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제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은 왜 성도들 같이 불러서 이거 안 하냐고 계속 그냥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한 주간 사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일어나야지, 아무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즉 여러분의 삶에 행함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것이 헛되다는 것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아무리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배하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6일의 삶을, 죄송해요,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와서 봉사하는 얘기도 그저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면 되지 뭘. 여러분 그렇게 저의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문할게요. 교회 데려나오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거보다 차라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시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나, 그 사람들이 스스로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교회 다니길래 저렇게 세상 사람과 다른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저 웃으면서 이겨내고 그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한테 늘 그렇게 속임을 당해도 저렇게 날마다 웃으면서 감사하고 기쁘며 살 수 있는가,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 교회 끌고 나가지 않아도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끌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인데 믿음만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걸어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